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100가지 불신의 이유를 이기는 단 한 가지 믿음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우리 여기 있는 찬양팀이라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 있는 사람한테 서로 전달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네, 오이디푸스 왕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는 이 아이가 커서 장차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신탁과 함께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양부모 손에 크게 되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지금 양부모 손에 바로 양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컸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를 알아보지 못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프로이트가 여기서 이름을 따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들이 아버지를 질투하는 심리를 설명하는 말로 써먹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명하지만, 실제 오이디푸스는 그런 질투랑은 사실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고, 그저 운명의 거대함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판단이 한없이 보잘것없음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맞추고 그래서 택배의 왕이 되고 이럴 정도로 지혜롭고 명석함을 자랑하는 오이디푸스인데, 그래봐야 자기 부모도 못 알아보고 죽이고 또 결혼하고 할 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못 풀 문제가 없다는 듯이 자신만만하던 오이디푸스가 부모도 못 알아보는 이 쓸모없는 눈 하면서 저주하면서 두 눈을 찔러 상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이야기의 백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던 진실에 마주해서 눈이 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요? 바로 사울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란 이름으로 더 친숙한 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이 사울은 뭐 나중에 뭐 변화되고 나서 뛰어나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원래 아주 뛰어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22장 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2장 3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던 자다. 그는 뼈대에 있는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 아까 말한 그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의 율법 선생으로 그 실력과 인품을 모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의 제자로서 구약의 모든 말씀에 대해 율법에 대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는 유대 최고의 의결기구의 회원까지 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국회의원 그 이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똑똑한 머리로 많은 지식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그저 사기꾼으로 여겼습니다. 한번 7장 58절에서 8장 1절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먼저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에요.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설교를 해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제 설교 본 거가 부끄러워져서 차라리 그냥 설교 시간에 이거 한번 읽고 끝내는 게 더 은혜롭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뛰어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 단 한 사람도 누구 하나 회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얘기가 7장에 나오는데, 여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뒀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냥 누가 옷 훔쳐갈까 걱정되니까 네가 맡아줘 한 게 아니라 너희 행위가, 이 증인들의 행위, 이 돌로 쳐 죽이는 행위가 옳은 행위임을 사울이 보증한다는 의미예요. 사내들인 공회, 정말 거기에 회원 높은 사람이었던 사울이 일종의 재판관이 돼서 일종의 약식 재판을 판결을 내려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나 아니면 그 직전에 사울이 대중을 향해 스데반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즉 스데반이 이렇게 증거한 그 복음을 하나하나 성경을 인용해서 반박해 가면서 스데반 지금 이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잘못됐고 저 부분이 잘못됐고 다 하나하나 반박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반박은 매우 그럴듯했을 겁니다. 사울이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사울 스스로도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59절부터 8장 1절까지는 쭉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놀라운 사랑도 사울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어디서 감성팔이 하냐, 혹은 진짜 광신도네, 단단히 세대당했네 하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거기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결론 내린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죠. 그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단단하다 못해 딱딱해서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 불신의 이유들이, 그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한두 가지 뭔가 말씀을 접하게 돼도,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접하게 돼도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는 확신범이었거든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나오는데, 잔멸할세, 여기서 잔멸하는다는 말은 산산이 부수다, 찢어서 삼키다, 이 정도의 뜻이에요. 그냥 대강 교회 못 나오게 하고 핍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바닥까지 긁어가면서 색출해내고, 그래서 바닥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울이 사실 대제사장과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우리 요즘 통독하면서
대제사장들이 관심 있던 건 그저 자기 이득이었다. 명예와 재산일 뿐이고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반박하는 얘기도 다 틀린 얘기였고 그 진리보다도 그리스도라도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다 살펴봤잖아요. 네, 다 살펴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달라요. 그런 자기 거에 관심이 있는 사꾼 핍박자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핍박자예요. 진짜 확신 가지고 나의 이득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나를 희생해 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나오는 1절 2절에 그 상황이 나오는데 9장 1절 2절 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진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뭐 그냥 피해를 봐서가 아니라 저놈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다 그러는데 내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때 대제사장들은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래 좋다라고 막 환호했기보다는 되게 떨떠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메섹이면 지금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하고 24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차로 한 2-3시간 뭐 가는 거리지만 당시로는 길도 안 좋고 한 일주일은 걸어야 하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든 뭐로든 겹치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저 자기 욕망, 이득에만 관심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공문까지 보내줘 가면서 그렇게 권한 한번 발동하면 그 리스크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 뒤치다거리까지 해가면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2절 사울이 신청했다 얘기만 나오고 그 대제사장들이 아우 그래 줘서 보냈다, 잘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들과 달리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 믿는 사도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게 기대가 안 돼요. 왜? 너무 많은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너무 굳건히 확신하고 있으니까 한두 마디 설득으론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다메섹과 가는 길에 그가 단번에 변해버리는 거죠. 그가 단번에 하나님의 사도,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사도 사울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렇게 되나요? 말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그에게 큰 체험을 갖다 줘서 그가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어떤 증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냥 그가 예수님을 만나 버린 거예요. 그가 예수님 없는 증거, 그 수많은 증거들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내가 증명해 줄게 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떠들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한 체계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 버린 거예요. 9장 3절부터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이거는 어떤 증거,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바로 목도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진짜 어릴 때, 맨날 어릴 때 얘기하는데 그 시점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정말 한 초등학교 때 그냥 얼핏 봤던, TV에서 얼핏 봤던 미국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어떤 장면이 기억나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인공이 누구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뭐 그런 CCTV 그런 영상도 있고 지문도 묻어 있고 핏자국도 나오고 거기 DNA도 검출되고 흉기도 나오고 주인공도 내가 죽였나라고 헷갈릴 정도로 모든 증거가 완벽해요. 그래서 변호사도 힘을 못 쓰고 모두가 주인공이 끔찍한 살인마다 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그 주인공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결백을 밝혀내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소용없이 뭐 1차 공판, 2차 공판 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선고 공판 날만 남았습니다. 이제 주인공 너 사형하고 땅땅땅 내리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그 주인공의 사형 선고 날 놀라운 반전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주인공의 친구가, 사실 이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죠. 그럼 이 사람이 그 재판정에 누굴 데려오는 거예요. 누굴 데려왔을까요? 주인공이 죽였다고 누명을 쓴 바로 그 사람, 죽었다던 그 사람을 데려와 버린 거예요. 이 주인공 죽이려고 누가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꾸민 거지, 실은 그 사람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재판이 다 뒤집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100개 1000개 있으면 뭐예요? 이 사람 안 죽었는데, 살아 있는데, 이 사람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가 증거가 돼서 그 사람의 결백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였다는 증거 아무리 많아 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 증거인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마주친 건 어떤 기적,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용어를 빌리자면 어떤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를 만난 겁니다. 빛으로, 음성으로 자신을 만나 주시는,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생각해왔던 게 기존 신앙의 체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증거가 아무리 많은들 뭐합니까? 그 이론적 증거가 아무리 견고한들 뭔 소용이에요? 바로 예수님 내 앞에 계시는데, 만약 사울의 눈앞에 나타난 게 어떤 증거, 어떤 이론, 어떤 말씀의 울림, 어떤 기적이었다면 사울은 아마 결코 돌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증거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그 증거를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였다면 사울로서도 얼마든지 그 증거를 다룰 수 있었을 거니까요.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었을 거니까요. 자기 안에 축적된 많은 증거들로 이거는 뭐 눈에 이렇게 보일 뿐이지, 심지어 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도 이거 잠깐 기절했던 거겠지, 인체의 신비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주시는 이 임재의 사건은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가 생각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이미 나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가 내 앞에 있다 하고 온전히 그를 장악했기 때문에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견고했던 그의 기존 신앙의 체계가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판단하고 제가 잘 고려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해 주는, 믿어주는 그 앞뒤 바뀐 믿음의 체계가, 거짓 신앙의 체계가 그때 비로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빛을 목도하고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전까지의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신앙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그 3일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그 3일 동안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 그 3일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3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거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후에 3일 동안 옛사람 바울은 죽고 새사람 바울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한 뒤에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가 비로소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사울,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따지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인정해주고 거기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정 못해 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교만의 믿음, 그 아집의 믿음의 존재였던 사울이 예수님 내 안에 다가와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셨어, 그러니까 그건 내 판단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야 하고, 믿음을 내가 주체가 돼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게 해주신 그런 수납의 믿음으로, 항복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런 것 같아 하는 추측의 문제도, 내가 판단해서 내리는 그런 결론도 아니에요. 어느 편 증거가 더 많냐에 따라
하나님 계신 증거도 많은 것 같고 안 계신 증거도 많은 것 같고, 그 중에 내가 취사 선택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말씀 그냥 공부한다고 내가 주체가 돼서 공부하면 그냥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나님 있는 거 분명한 것 같더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생기면 내가 기도해서 놀라운 정말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 말기였는데 기도해서 암이 나왔어요. 그럼 믿을 것 같죠?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믿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할렐루야 살려주셨네 했지만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한 걸 잘 따른 거 잘했나 봐, 그냥 그렇게 됐을 된 거 같아. 아니 나중엔 그저 그냥 잘 맞아 떨어진 거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무슨 문제 해결해 놓고도 나중에 가면 그 은혜, 그 기적, 감격 다 그냥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 불신의 이유와 여러 가지 믿음의 이유, 내가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중에 뭐가 맞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때, 그러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이유가 우리 인생에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형통할 때 정말 많고요, 예기치 못한 불행이 우리를 습격할 때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목격할 때, 교육자가 실망스러울 때, 혹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믿음 좋아 보였던 사람이 정말 사실 그 속에 악함을 드러낼 때, 말씀을 읽는데 모순이 있다고 느낄 때, 그에 대해서 목사가 설명하는 것도 썩 와닿지 않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이유 정말 이 세상에 세고 셌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 정말 많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순간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이 모순이 느껴질 때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라는 의문이,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믿음이란 뭐냐? 그 여러 이유에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 믿음이란 뭐냐? 그 많은 불신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진짜 이러면, 진짜 하나님 계시면 이런 게 말이 돼? 라는 순간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거,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보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 내 삶의 질곡 가운데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낀 거, 말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신 것, 그 임재, 그 만남, 그거를 통해서 그 모든 불신의 이유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하자면 하나님 안 계신 이유도 많아. 생각해보자면, 내가 판단하고자 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부정해?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어떻게 부정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임재의 생생함이, 그 놀라운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상의 확신. 내가 진짜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흔들려요.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술에 취한다거나, 내가 어떤 약에 마취 당할 때 보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 전신 마취 당할 때 보면,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나 스스로조차 내 판단과 생각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정말 사람의 생각은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오직 그 생각보다도, 그 판단보다도 더 위에 계신 더 확실한 원리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낌으로써, 그 임재함으로써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 오직 하나 믿음의 이유가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100가지 1000가지 불신의 이유를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모순과 불신의 이유가 생길 때, 하나님 정말 안 계신 것 같은 이유가 생길 때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납득하려고, 그 모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열을 올리기 마련입니다. 누가 정말 진짜 어려운 일이 내게 생기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면서 이제 인내는 연단, 환난은 연단을 인내는 소망을 주신다 하면서 더 좋은 일, 더 선한 일을 있을 거야 하고 막 계속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1년 2년 기다리는데 3년 지나도 그게 안 보이고 안 나타나고 그러면 지치고 나가 떨어져요. 누가 정말 진짜 내가 봐도 정말 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도 축복받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도 쓰임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인격 진짜 꽝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이 정말 많은데 또 어느 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러면 야구르잖아요. 화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도 뭔가 좋은 그 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믿기도 기대도 해봤다가 그래 판단하지 말자 해봤다가 근데도 계속 그런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 아닌 것 같아요.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다 이해하려고, 그렇게 다 해결되려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뭐예요? 오히려 마음 상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래 하나님 계신 이유로, 그래 역시 하나님이지 하고 그 모든 모순이, 그 모든 고난이 다 그냥 거룩한 반전으로, 그래 역시 하나님 은혜야 영광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뀌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가 있죠. 물론 그렇게 기도응답 받고 막 안 보였던 현실을 그냥 모순이었던 것 같은, 고난으로 끝날 것 같은 그 현실을 기도하는 가운데 반전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아멘 간증하고 축복받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끝내 그냥 미해결된 상태로, 끝내 그냥 의문인 상태로 끝나버릴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냥 끝내 그렇게 죽어버릴 거예요. 정말 어떤 내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정말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나를 괴롭힐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꼭 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죄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응보는 분명 받는다고 했는데 끝내 잘 누리다가 끝내 좋은 자리에서 끝내 또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끝내 마지막 자리가 또 너무 거룩해 보이게 끝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 그냥 물음표로 남겨둘 줄 아는 게, 거기에 대한 이해와 납득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다 설명돼야 믿는 게 아니고, 다 내가 납득돼야 믿는 게 아니고, 오직 뭐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임재함에,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또 내 삶 속에서 도와주신 그 은혜에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 나의 아집을 깨트리고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 같은 이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임재, 그저 그 은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빨리 해결돼야 다시 교회로 나와야 하나님 계신 거고 그래야 할렐루야 아멘이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 예배 드리지 못함 가운데 빨리 다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해서 그게 성립돼야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먼저 이 환경 속에서도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려고 그것을 제일 먼저로 삼으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먼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부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복장과 자세부터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야 다 갖추고 입고 오셨지만 지금 뭐 입고 있습니까? 혹 러닝 셔츠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 임재함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 임재함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가운데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그래요, 같이 못 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저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죽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면서 진짜 뭐 하면서 고민도 돼요. 이거를 다들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닐까? 추석 때도 보내면서도 나도 힘들지만 또 본인들도 되게 추석 때 정말 많은 뭐 일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추석이 더 바쁘잖아요. 뭐 친척들 다 모여 있는데 잠깐 다 나가주세요 하고 이거 통독과 이렇게 틀고 있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줄여 보려고 그랬는데 안 줄어지더라고요. 오늘은 또 20분 넘었어요. 이 기록이죠. 빌라도랑 유대인들 싸우는 거기에 꽂혀갖고 사실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그냥 주구장창 설명하고 녹음하고 나서 후회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거를 주구장창 끝까지 할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보다도 저 좋자고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또 정리하고 하고 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성경을 진짜 모르는구나 하고 새삼 또 느꼈어요. 볼 때마다 이걸 왜 몰랐지? 내가 전에는 이걸 이렇게 설교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지고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애들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그냥 저 좋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 붙든 이야기, 하나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함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다 된다, 100% 도우신다 하고와는 다른 얘기죠. 안 되는 때도 있고 그 와중에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망하게는 안 하시는 거, 끝까지 완전 방치는 안 하시는 거, 어느 때로는 막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려움만 겪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어때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책임지고 계시는 거. 아예 죽으라는 법은 없고 아예 망하라는 법은 없고, 아예 죽을 것 같을 때, 망할 것 같을 때, 내 믿음이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또 내가 너무 교만할 것 같을 때는 빼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그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많은 믿음의 이유도 있고,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계실 것 같은 순간도 있고 아닐 것 같은 순간도 있지만, 그 이유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임재를 체험함으로 인해 그 모든 100가지 불신의 이유를 이기는, 내가 판단하고 이해해야 믿는 그 아집을 부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한 가지 이유에 주목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있고, 하나님 계신 것 같은 이유, 없는 것 같은 이유도 정말 충분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그 이유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가 정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믿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에 주목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에 의지해서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 예배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이 온라인 예배 일정 좀 갖춰 입고 준비된 모습으로 또 미리 성경 부분도 좀 읽어보고, 정말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충분한 묵상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면 좋겠고, 또한 삶 속에서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사회적인 상황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 중에는 반 이상이 취직을 못할 것 같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러한
임재를 만남으로써 내 믿음을 하나님 의존적인 믿음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많은 이 세상 살다가 진짜 많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이 고난과 모순과 그런 마음 어려운 일들을 접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넣어주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만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한다니까 예배팀에서 이 분위기가 너무 밝지 않나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원래 근데 빠르고 밝은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왜 꼭 기도할 때 주여 막 이런 찬양만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쁘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데 요새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간 저도 엄청나게 약간 눌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 오늘만큼은 정말 기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또 목사 막 터듬거리는 설교 그냥 듣는 가운데서도 저를 만나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찬양 드리고 기쁘게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